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한 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이 중요한 건데요.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낳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김성원 사님은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제 오늘 예배 드리고 갈까 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침에 갔다 왔는데요. 잘해서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종료주일.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왕이 되는 줄 알고 왕이 되면 그분이 왕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분이 이제 왕으로 입성하신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길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다른 차원의 구원이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식민 통치받았던 것처럼 그런 구원을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마귀라도 우리를 끄집어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나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영적 구원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흔들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일이 된 거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기독교의 최대 절기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알고 있는데 성탄절의 최대 절기가 아니라 성탄절은 그건 뭐 정확한 날짜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또 성탄절 안 지키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절기, 이번에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절기, 다음 주는 부활절. 이 두 가지 절기가 최대의 절기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절기가 바로 고난절과 그리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 죄의 문제. 모든 것들은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라고 하는 것이고 죄를 현상화시키면 저주, 질병, 가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니 뭐 건강 문제니 뭐 이런 문제를 큰 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경 입장에서 보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 심판대 앞에서 그런 거기서 가로막히게 되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석가모니에 무덤이 있고 공자의 무덤이 있고 마하메트의 무덤이 있지만
예수의 무덤은 없거든. 왜?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그게 바로 생명의 종교고 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무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잖아. 왜? 그분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이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문제,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오늘과 다음 주일에 해결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독 절기 가운데 의미 있는 절기고 가장 뜻이 있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명관사님 갖고 가다가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들 이제는 좀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자, 예수님은 예물을 보면 별 볼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멋지게 오셨더라면 태어나기도 왕궁에서 태어났거나 화려한 곳에서 태어났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저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 그것도 치지 못 사는 누구요? 요셉 마리아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그러니 그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고 누가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했겠습니까? 오늘 성이 그 얘기입니다. 분노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게 되었고 기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죽음을 또 많은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맞아 죽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신성을 모독해서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왜 예수가 죽었는가?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주님이 죽으신 목적인데 왜 죽으실까?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6절 봅니다. 우리는 자 5절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요새 늘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죄악을 뿐만 아니라 저주 지으면 가난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통해초대교회 성도 가정에는 저주와 질병의 가난이 없게 하옵소서.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바로 성령으로 믿어야만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다. 내가 다 이루놓은 거다.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저주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다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인데 우리는 왜 여전히 그런 것들 속에서 잡혀 살고 있는가? 이건 불법입니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미 예수님이 해결했는데 마귀가 불법적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걸 이제 이겨서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표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게인데 저 예수 이름으로만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 응답되는 것이고, 귀신도 저주도 질병도 죽었던 사람도 다 예수 이름 앞에는 다 떠나가고 살아나게 되었던, 저 참 대단한 이름입니다. 저건 보통 이름이 아니니까요. 다른 이름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인 거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실 일이 없다.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과 뭐 제 모든 것 다 예수 이름으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만 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해방되어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저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저게 세상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억이 됩니다. 저 이름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저 이름으로 다 누리고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지만 동해초대교회가 이름만 초대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 사도행전 초대교회는요, 은가함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니까 어렵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고, 저 보통 이름이 아니니까요, 주문에 외듯이 외워서는 안 되고, 그냥 믿음도 없이 예수 이름도 모르고 그냥 주문에 외듯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고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그날 동해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만이 여러분 남은 데서 여러분들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만 용서된 것이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분과 하나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를 받았도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도 질병도 가난도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으로 와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만이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남에 달려 죽었는가?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일사부재를 얹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주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마귀가 떠는 불법입니다. 마귀가 불법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실 때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나의 저주도 예수님이 감당했다. 그러니 너는 이 저주는 우리 가정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건 불법이다. 예수 이름 명하는 이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뭘 알아야지 명령을 하지.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속량했다고. 저주에서 우리 해방시킨다. 속량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잖아요.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마치 노예를 팔려간 사람에게 속전을 주고 얼마를 주고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가르쳐서 뭐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저주라고 하는 노예 속에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이잖아요. 이 사실을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종료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지시고 싶다가 죽으셨구나. 이걸 성령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는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니 예수님이 해결한 건데 일사부재령 중에서, 그러니 예수님이 해결했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끝으로 가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육신의 질병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나의 저주도 나의 질병도 다 감당했다. 그러니 너는 내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해결한 문제다. 그런데 내게는 여전히 질병이 있으니 이건 마귀가 불법적으로 몰래 가지고 드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면 사기꾼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당하잖아요. 모르니까 보이싱 피싱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까? 그거 다 불법이잖아요. 합법이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불법이잖아요. 마귀가 우리 속에 갔다는 것은 다 불법이 되니까요.
이거 합법이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해결한 건데 마귀가 모르니까 슬그머니 가져들어온 거거든요. 그래 모르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안 나가잖아요. 알면 보이스피싱에도 안 되고 사기꾼에도 안 나가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멍청에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어함을 뿐만 아니라 저주, 질병, 삶을 통해서 우리 가난까지 다 대속했으니, 그러니 이런 것들은 우리 가정에서 있어서 안 된다. 이건 마귀가 따는 불법이다. 그러니 예수 이름을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라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은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해결한 것이니까 이미 바로 우리는 다 그거 해결받은 사람이잖아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단지 치유뿐만 아니라 저주질병 가는까지 다 대속한 것이 있는데, 그래 마지막 결론 어떻게 하면 바로 이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남의 자식은 그 집의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집의 자식만 그 집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그걸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인류의 죄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저주질을 가려도 다 세례 요한이 세례할 때 다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됐어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에는 죄가 없는 양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제사함 받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한테 세례 안수 받으면서 인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저주 집을 가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해결했던 거거든요.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승천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시고 그분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집에 자식이 되었습니다. 왜? 유전자가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부모의 생명을 물려받은 그 집의 자식이 바로 그 집 가문의 것들을 다 이어갈 수 있는 건 똑같은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당당하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야, 너는 나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어. 나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영접하는 자, 그 구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를 건드릴 자격이 없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냐? 응? 권세 있는 자식들이 이러잖아. 까불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판사 임마. 나 건드리면 너 그냥 깜빡이 간마.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나 건드리면 막 큰일 나. 그것보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확실하게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어깨를 펴시고 좀 당당하게 사세요. 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군데? 세상 모든 만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그분인데,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나는 그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까불지 마라 마. 너 말이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엄마. 너는 나를 건드릴 자격이 안 돼.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확실하게 알고 그걸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모르니까 그럼 당하는 거거든요. 맥없이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너는 내 자녀야.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못 누리는 것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저기 또 뭐 준우도 하고 준서도 왔는데, 저 준서는요 아직은요 이제 어리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더 어릴 때는 뭐
말귀도 못 알아들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말귀도 알아듣게 되고, 자라면서 힘쓰기도 하고, 자라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주 병들기도 하고, 자주 유괴당하기도 하잖아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저 생명들에 계속 자라가면서 철이 나듯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말 철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철이 나야만이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철이 나야만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철이 못 났을 때는, 안 났을 때는요, 왜 났어라고 그러잖아요. 왜 났어? 나를 왜 났어? 철이 들어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믿음의 철이 들어났을 때는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거 뭐 예수 믿는 게 보통 뭐 이거야? 라고 했을 텐데요. 이제 믿음의 철이 나야만이 여러분들 하나하나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게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성령으로 깨닫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생명이 자라고 자라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이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한 군데 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신약성경 맨 끝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잖아요. 신약성경 맨 끝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명. 참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그들이 뭐 있다고요? 이마에 여러분들의 이마에도 어린 양의 이름 예수 이름과 아버지 이름 다 똑같은 겁니다. 묶으면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 이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무릎으로 올라와가지고 가슴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잘하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마까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 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생명 속에는 다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생명 속에는 이름 속에는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도 그 상태 속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곳에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어느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생명의 풍성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풍성하면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동해초대교회 기도의 제목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동해초대교회는 생명이 풍성하게 하사 동해시 10만 영혼을 다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나무가 크면 온갖 새들이 다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나무가 크면 과일나무가 자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처럼. 그런데 아직은 여전히 여러분들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씨 가지고 있으니 씨는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씨는요 그 땅에 떨어져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생명 속에 다 있는 것처럼 씨 속에 다 있는데 근데 씨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다 있어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면서 싹도 보이고 줄기도 보이고 가지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나중에는 열매가 다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육에서와 영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과일나무도 오늘이 되면 이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이 그 심으신 목적대로 그걸 심은 목적대로 간선수고 안에 갈 수 있으니까 그거 따먹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동해초대교회가 이제 오늘이 되었으니 저 나무도 오늘이 되면 나무가 싫어하는데 우리 동해초대교회 오늘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영적 꽃을 피우고 영적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저의 기도의 제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동해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누르고 살게 하옵소서. 씨 속에 다 있는 것처럼 생명 속에 다 집어넣었으니 그 속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성품도 있고 부양도 있고 다 있으니 그 생명의 날마다 성령을 말미암아 자라고 해서 올해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삶의 환경에 에덴 동산이 되시고 풍성한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